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자기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를 본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준 최고의 사랑의 목소리며 생명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 사랑의 소리로 들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의 영혼은 오늘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모든 세상의 근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될 수밖에 없고 말씀의 그 유기적 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주의 신비, 우주가 왜 이렇게 큰가, 왜 이렇게 우리의 모르는 영역들, 원리, 또 모든 근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질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그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적인 외형이 이렇게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소외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고 낮아졌다가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병들었다가도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휴가 때 잘 아는 지인 그 언니가 54세가 됐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자기에게 막 이 끓어오르는 막 하나님 말씀이 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이게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죽은 자는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외쳤어야 돼. 거기서 외쳐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뇌로 들어가는 그게 꼬여있더래요. 심줄이.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때 아마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외치고 싶은데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막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만난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축복이 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는 그 능력이 생애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의 생애를 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의 생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는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피로 대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뱉은 그 말씀은 하나님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충분히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말씀으로 일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기만 떨어지기만 하면 그 명령이 즉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막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이걸 병을 고치는 확신의 믿음이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치유하신다. 이 말씀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을 일으킨다. 이걸 확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되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비록 내 확실히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이 말씀 의지해야 되겠다. 말씀에 의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방향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의지를 확 불태워서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내 영적인 방향을 확 바꿔야 돼. 아멘.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게 다양한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가장 큰 체험이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의 구원을 복음을 말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최고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의 생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요 우리 집에 옆집에 사는 분 전도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 10번쯤 간 것 같아요. 찾아가고
이제 형님이라고도 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내가 아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근데 교회 나가라고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는데 결정적일 때 예수의 생애를 말하라 그래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정말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 뿐이 아니야. 너의 그 모든 악한 영이 살던 그 실존, 맨날 얽매였었던 너의 인생이 바뀌어져. 네 마음에 변화가 있어. 예수의 소리를 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생애가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바꿔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조선왕조 실록을 많이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게 단지 그냥 500년 태조 이성계가 저기 위화도에서 회관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국을 치러 가는데 비가 너무 와서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제 그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조정에서 고려 왕실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해줍니다. 계속 가라는 거예요. 지금 질병이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조선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실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책도 일관성 있게 태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태초부터 알려준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과 대단히 생각해야 된다.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망한다. 큰일 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는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그냥 훅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근데 그 인생도 행복하고 기쁨은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물어보세요. 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 짧은 인생. 근데 너무 궁금증을 안고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정말 행복이 뭐라는 것을 영원히 깨닫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한 실존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진다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맨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은 고민합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진리를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심오한 복음이에요? 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다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어렸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얘기해요. 태초. 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 전부터, 세상이 없을 때부터, 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이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밖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밖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심오하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래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사귐이 있어야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먹고 더불어 살아야 그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요,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전 세계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의 선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Taste it again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Taste it again. 그러니까 taste가 뭐예요? 야, 맛을 보자. again. 다시 맛보자. For the first time. 처음 먹었던 그 코카콜라 맛을 우리가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톡 쏘는 맛에 다 이게, 저는 이제 콜라 잘 안 마십니다. 옛날에 좋아했어요. 당이 너무 올라가지고 안 마십니다. 절제. 근데 그런 한 잔 그냥 먹으면 그냥 시원하게 좋잖아요. 톡 쏘는 맛. 근데 사람들이 그 맛을 너무 마시니까 길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저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문구를, 야, 너 처음 먹었을 때 어땠냐? 콜라 먹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막 세상에 이런 뻥 뚫리는 맛이 있냐?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걸 잊지 말자. 그거 더 많이 마셔라 이런 거지. 그 맛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세상 그 어느 건 다 저도 주님이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인지 뭔지 뭐 이런 게 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어떤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뭐냐, 태초에 계신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뭔지를 요한 1서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있는 아멘. 태초의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같은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여러분 그 원전에 보면 2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없으면 목숨의 생명이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난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에 보면 그 율법을 믿고 있던, 의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너는 죽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분을 본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졌어. 그분을 보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사겨. 너희들도 사겨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식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다 보았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는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그의 증거가 뭐였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다.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을 믿었으므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이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우리 조상들도 너희들도 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 창조주라 이거요.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다고 하는 나무에 죽이신 그 너희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너 그 말하면 가슴 껴. 너 그 말하면 너 죽어. 소용없어. 예수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처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그분을 예배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마귀에게 덮여 있어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젊은 애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차단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차단하고요. 맨 춤추고 막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아이들의,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로 쏠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호기심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에 관해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이 진리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없어져요. 네. 세상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식이 차단됐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이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진리를 갖지 않은 자가 말하는 건 이게 오류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그젝트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다는 뜻이야. 리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상.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구약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더욱이 나가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보수 신앙이 중요합니다. 정통 보수 신앙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보수 신앙, 정통 보수 신앙, 이것을 사수하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교리가 사람의 지식적으로 동의까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냥 교리를 지식적으로, 이런 보수 신앙을,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귐이 있어서 예수는 내 구주셔. 그분으로 나는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해도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안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닌 이게 진리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